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놓고 우리의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계신 주님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2025년 노벨 문학상을 타신 작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헝가리 작가신데요. 이름을 제가 못 외우겠습니다. 크로스노 호르코이 라슬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크로스노 호르코이 라슬로라고 하는 분이 쓴 극본으로 제작된 영화가 있는데요. 그 유명한 영화 제목이 토리노의 말입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 영화를 다루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건이 있어서 토리노 광장에서 우체국으로 편지 붙이러 가다가 늙은 말이 채찍질을 당하는 걸 본 거야. 무거운 짐을 지고 끌고 가려는데 길이 미끄러우니 계속 미끄러지지. 마부에게 채찍질을 당하는 늙은 말을 보고 니체가 달려가서 말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네. 자기가 대신 맞으면서 때리지 마 하고 울다가 미쳤지. 어머니 저는 바보였어요 라고 마지막 말을 웅얼거리고는 10년간 식물인간처럼 살다 죽은 거야. 그게 그 유명한 토리노의 말이지. 그게 바로 니체에게 다가온 신의 콜링이라네. 무슨 말씀인지요? 토리노 광장에서 얻어맞는 말이 예수야. 채찍질 당하고 허적대는 늙은 말. 그게 십자가를 메고 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지. 그러니까 가서 말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던 걸세. 자기가 늙은 말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나. 가까우면 마부하고 가까워야지. 그런데 니체는 그때 인간의 대열에 끼는 게 창피해서 인간을 거절했다네. 인간에서 벗어나려고 한 게 초인이거든. 이 토리노의 말 사건을 흑백 영화로 다룬 유럽 영화가 있어. 146분 동안 마부와 딸이 광야에서 늙은 말 하나만 키우는 이야기야. 제목이 토리노의 말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이 지루한 영화야.
자네가 보면 반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기가 막히게 지루한 이야기라네. 이어령님의 말처럼 니체가 실제로 예수님을 인식했는지 의식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신은 죽었다 외쳤던 그가 고통받는 존재 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있어도 고통 속의 무고한 존재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영혼을 가진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니체를 단순히 정죄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려 합니다. 니체는 그의 유명한 저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위버맨시, 초인입니다. 위버맨시를 말합니다. 이 초인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이 초인은 기존 도덕을 넘어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입니다. 니체는 기독교를 노예 도덕이라 비판했습니다. 약함과 순종과 겸손의 윤리가 인간을 위축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초인을 꿈꾸게 했습니다. 니체는 이 단순한 허무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종교적 인간으로 함몰해 버린 이 인간의 위기를 고민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려 할 때 그는 결국 무엇을 의지하게 될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잘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지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그런 나라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마치 세상을 정죄하시듯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할까요? 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그렇게 무서운 죄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의 틀로 재단하고 자기 교만으로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는 단지 돌이나 나무에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이념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니체의 초인 사상을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시도, 오직 자기 안에서 스스로 구원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시도,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궁극의 희망이 되는 순간 인간은 자신을 우상화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이처럼 한계를 모르는 인간, 그가 바로 니체가 부추기는 초인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오류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의 의와 자기 체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아서 하나님의 능력마저 귀신의 권능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나는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 정도는 나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 이런 고백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위버맨시, 초인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스스로 제한을 두셨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 가지 모두 너무 지나칩니다. 초인이 되라고 사탄은 부추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니요. 먹을 수 없는 돌로 떡을 만들라. 사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마귀는 잘 알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추겨서 지나치게 능력을 오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랬기에 나중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으셨고 딱 놀라운 기적이 될 만큼만 사용하셨습니다. 어쩌면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때 실제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물론 제자들 앞에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셨지만 그 5,000명이 한꺼번에 주님을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제한되시면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 높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림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라. 이것도 너무 지나친 자기 확신을 부추기는 겁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적당히를 사실은 모릅니다. 때로는 적당히 하도록 게으름을 피우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기도 하지만요. 실제로 능력이 있고 실제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나침을 부추기기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스스로 제한되시면서 십자가에서조차도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또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사탄은 시험하지요. 그 어떤 한계도 없게 하겠다라고 마귀는 자신을 과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제한되시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
천하 만국은 비교가 되지 않는 꼭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다.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밝히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마귀는 예수님이 초인이 되라고 유혹하고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제한하시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딱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만큼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인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배자로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스스로 제한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니체를 단순히 교만한 무신론자로 몰아세우곤 합니다. 하지만요, 그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한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비판 속에는 당시 교회의 위선에 대한 통렬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초인은 타인을 짓밟는 괴물이 아니라 허무주의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기독교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인간 가치는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구현하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나를 잘났다고 알아주는 이가 없으면 내가 잘난 게 됩니까? 혼자 있어서는 잘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를 알아주는 이 함께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존재가 인간은 꼭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심지어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인간 가치는 가장 아름답게 빛을 발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기 극복이 아니라 자기 인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정직하게 자기를 인정하는 가운데 구원을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이호령 선생님은 토리노의 말을 끌어안은 니체를 보며 어떤 회심의 가능성을 읽어냈지요. 하지만 우리는 니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존재 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이지요. 초인을 노래하며 인간의 연약함을 경멸하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피조물의 연약함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진정한 내면의 소리를 토해냈는데요. 바로 어머니, 저는 바보였어요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지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혹시 니체가 평생 비판했던 이 인간의 나약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 십자가에 자기도 모르게 끌렸던 순간은 아니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는 거침없이 초인을 노래했지만 정작 그가 세상에 보여준 마지막 장면은 울며 말을 끌어안은 연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정직하게 보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교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상숭배는 거창하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초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갓 인생 초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초인이 될 필요가 없다. 이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니체는 초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이 인간이 되신 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넘어설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니체의 주장을 따라서 우리 안에 위버멘시, 이 초인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마지막 니체의 절규, 어머니 저는 바보였어요 하는 그의 비참한 외침은 제대로 세상이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 자기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자만, 자기 의를 지키려는 완고함,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삶,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초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를 제한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삶,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모독하지 않는 삶,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아래로, 십자가 아래로 제한하는 삶, 이 삶을 살아내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내가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일들까지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제한되어 봄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외침과 주장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를 발견하고 싶고 그렇게 나를 세워나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성령을 따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할 줄 알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 그 능력,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케 되어질 줄 믿사옵나니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스스로를 제한할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을 터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